예전의 일인데 사실 여러 번 경험했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이러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런 거 갖다 뭐라 그래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정신없이 그냥 한 낮인데 어두캄캄하고 비가 막 쏟아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가 그치고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강렬하고 밝은 햇빛이 비추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밝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정체성은 택함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택함받은 사람. 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주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12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아멘.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작은 무리였고요, 그들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방랑자였습니다.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볼 때 눈을 뜨는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이 내릴 그때에 무엇을 주셔야 됐죠? 만나를 주셔야 됐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썩은 죽은 물을 갖다가 단물로 변화시키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생필품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의 모든 삶을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훌륭한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한 것은 어떠한 공로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장점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금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마음에 머물렀고 삶 가운데 항상 느껴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은요, 율법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형식과 외식만 남았을 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왠지 좀 찝찝해서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닐까요? 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그러한 자세,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말이, 나의 행동이 때로는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고프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생활에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핸드폰은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기를 점검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테나도 핸드폰에 보니까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컴퓨터를 켜봤어요. 그리고 딱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공유를 몇 번 껐다 켰다 하기도 했지만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또 컴퓨터를 켜보니까 비슷한 똑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 부셔야 됩니까? 한국 제품은 옛날 같지 않아요. 한국 제품 요즘 얼마나 정밀한데요. 옛날에 몇 대 치면 됐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전화기를 드셔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장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빨간 날이었어요. 공휴일. 그래도 전화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리셋해서 아주 그냥 세게 인터넷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사님이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기사님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라는 매뉴얼대로 따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기사님이 오셨는데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내에서의 이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회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해서 이게 또 분야가 다르대요. 공사팀이 와야 된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빨리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인데 안 됐다. 빨리 좀 복구를 해줘라. 그랬는데 야, 제 말이 세서였는지 아니면 그때의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제가 셌을 때만 6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회선을 점검하는데 저한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회선이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끊겼는지 다른 공사 때문에 뭔가가 맞물렸는지 회선 라인을 다 갈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딱 켜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겉만 봐서는 온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적인 라인이, 이 한 라인이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전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체를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거룩한 그 피가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소문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이 말씀이 잘못 오해되어서 와전이 돼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을 직접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을 기념하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질됐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님 곁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의견이 수합된 대답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또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때를 빡빡 밉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줄을까요? 뭐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때가 없어져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때를 밀고 나면 때가 생기지 않나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또 붙죠. 희한하게도 목욕을 하고서 그 다음날 가면 때가 또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죄악된 요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말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결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이, 나의 눈과 나의 말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실 때에 거룩한 삶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12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사랑과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오버가 됐을까요? 아니면 못 미쳤을까요? 한참을 못 미쳤어요. 신명기를 보면 7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는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만사형통. 그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눈만 깜빡이고 계십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건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사랑을 받을 때. 아유 목사님, 결혼한 지 벌써 20년, 40년 됐는데 의리로 사는 거죠.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거죠. 별 말씀 다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 하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당연하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성경에 쓰여 있잖아. 뚫어지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그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고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시 시간을 비워두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을.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은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냥 우리만 보기만 해도,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한강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 마포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또한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마포대교는 불명예스러운 한 가지의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투신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자살 방지 전문가가 이 마포대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방지를 이제 행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왔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가 되고 또 엄청난 이러한 또 성과 또한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마침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요, 구급차가 3대가 오고 해상구조선이 2척이나 달려오고요, 20여 명의 소방관이 와서 아주 자신이 맡은 그 분야에서 자살한 사람을 수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전문가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5분도 안 돼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7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과 또한 이 신고의 접수를 통해서요, 1만여 명의 생명을 지켜냈대요. 7년 동안 10,000명의 생명을 지켰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놀랄 일입니까 이게? 10,000명의 생명이라니까요.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을 살렸대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을 비롯한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 사망하는 그 사망률의 순위를 보면 1위가 자살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또 노인 자살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의 사망, 전체 국민의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뭘까요? 암이에요, 암. 그리고 4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통계를 보면 대략 40명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이러한 모든 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기뻐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던 그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 자존감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자신만 더욱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그 행복지수가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혹시 이 자리에 극단적인 생각과 혹여나 고민과 선택을, 이 자리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행복한 인생,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